11월 27일 맥체인 성경 역대상 23장, 미가 2장, 누가복음 11장, 베드로전서 4장이에요. 오늘은 역대상 23장부터 해서 27장까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바로 앞에 이제 21장, 22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말년에 인구조사라고 하는 이 교만이랄까 이런 거죠. 자기 업적을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인구조사라고 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 전염병 때문에 다들 고생하고 있는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7만 명이나 죽는 큰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회개하고 차라리 나를 거두어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장소를 지정을 해 주셔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번제를 드린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는데,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전염병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죽고 있는데 속히 멈출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또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전염병을 이제 멈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염병을 멈추게 했던 그 번제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전염병을 멈추게 했던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곳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전을 세울 부지로 준비가 돼요. 성전 부지가 준비가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양을 하신 거죠. 그 외에도 다윗이 할 일들이 많았으니까 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기에 그 앞에 22장에 보면은 성전 건축을 다윗이 할 수 있도록, 아들이 할 수 있도록,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재료를 많이 최대한 준비를 합니다. 돌이나 못이라든가 목재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잘 건축해 달라고 부탁을 할 뿐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23장부터 27장까지는 다윗이 성전 건축 외에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다 찾아서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23장에서 27장은 이스라엘의 예배 제도를 이제 확립을 하고 또 예배를 섬길 사람들을 조직하는 그런 내용이 23장부터 27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국가이기도 했지만 전체가 하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의 교회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라고, 국가 교회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23장에서 27장의 이 내용은 다윗이 거대한 이 국가 교회, 거대한 교회를 조직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들이 조직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라고 하는 이제 가르치는 예배를 집례하는 이제 지도자 그룹이 있고, 또 장로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 안수집사 그룹, 집사 그룹, 여자 성도들 중에 권사 그룹, 여집사 그룹이 있고, 교사 찬양대 쭉 조직이 있잖아요. 교회 건물 관리하는 분도 있고, 하여간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 이렇게 질서 있게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조직이 필요해요. 다윗이 그 조직을 한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군대만 쳐도 대략 한 60만, 대략 이제 그렇게 볼 때 나라 전체가 200만 이상 되는 큰 조직인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예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 60만 막 그러잖아요. 큰 거대한 조직이죠. 그리고 몇만 명 되는 이제 교회들이 있잖아요. 큰 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직이 없이는 이게 효율적으로 돌아가질 않는 거죠. 각각 이제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잘 이렇게 짜임새 있게 조직을 해야 전체가 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도 짜임새 있게 드릴 수가 있고, 교회 건물도 잘 돌아가고, 일도 선교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아이들 교육도 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역대상 23장에서 27장이 다윗이 전체 국가교회를 200만 규모의 국가교회를 조직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현대교회들도 크든지 작든지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참고해서 조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 이전에는 뭐 사사시대에는 조직을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없어요. 조직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짜임새 있게 조직을 한 게 다윗이 처음 한 거예요. 사울 왕 때만 해도 별로 그런 게 별로 미약했고, 다윗 시대에 이제 뭐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그 조직,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지면서 다윗이 만드는 조직들이 아주 중요하게 또 이렇게 운영이 되게 된 것이죠. 상당히 중요한 본문인 거죠. 실질적으로 볼 때 우리가 뭐 이것을 보면은 별로 은혜될 만한 내용이 없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교회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국가교회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조직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는 거죠. 이제 처음에 1세기 2000년 전에 1세기, 2세기, 3세기 때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막 그냥 숨어서 막 카타콤에서 복음 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4세기 돼서 로마 전체가 이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국교가 되고 황제가 이제 믿게 되고 막 많은 지도자들이 그 교부들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나라 전체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니까 국가 전체가 이제 기독교,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아마 이런 본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참고가 됐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중세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전체가 이제 기독교 국가인 거죠. 거기도 이제 뭐 영국 같은 경우, 뭐 프랑스니 뭐 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이제 기독교 국가인 것이죠. 그럴 때도 국가 조직을 할 때 이런 다윗이 했던 이런 것들이 아마 중요하게 참고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큰 교회들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이제 23장은 레위인 조직이에요. 레위인 조직인데, 레위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인데, 레위인은 그 전체가 성직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목사, 전도사 같은 성직자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재앙 중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이 장자들이 전부 죽는 재앙이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의 피를 이제 문 입구에 다 바름으로 다 살아남았어요. 장자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집안의 모든 장자들은 나의 것이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 대신에 레위 지파를 내가 내 종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섬기는 이제 성직자들이 된 것이죠. 나머지 지파들은 다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여호수아 시대에 점령한 다음에 땅을 전부 이제 받습니다. 땅을 받는데 농사를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목축도 하고. 레위인들은 그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않아요. 따로 이제 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제 지파로 그렇게 남게 되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 직후에 바로 레위인을 하나님의 이 종으로 다 삼고, 레위인이 한 일이 뭐냐면은 성막을 이렇게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성막에 그 레위인 중에 제사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예배드리고 할 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할 때 막 옆에서 돕는 그런 일들, 성전 건물 관리하는 일, 그리고 성전에 아무나 오지 못하도록,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성전 사방을 파수하는, 지키는 일, 그런 일들을 했고, 그리고 이제 텐트를, 성막을 옮길 때마다 그 지성소 관리하는 일이 참 어렵거든요.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성소를 특별히 관리하고 다 꾸려가지고
어깨로 메고 이제 이동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일을 레위인들이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레위인 중에 이제 제사장 그룹은 예배하고 제사하고 분향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했던 분들이죠. 근데 어쨌든 레위인 전체가 성직자다.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성직자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역대상 23장 25절에 다윗이 이르기를,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 주시고 나라를 가나안 땅 점령해서 정착이 잘 된 거죠. 그리고 다윗이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나라의 안정이 된 거죠. 자,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그러니까 더 이상 광야 생활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정착을 한 거죠. 그래서 26절에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그렇죠. 광야에서 이제 이동할 때는 이 성막을 관리하고 지고 이동하고 또 펼치고 성막 관리 일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인데, 가나안 땅은 이제 점령을 하고 들어오니까 이제 곧 성전도 지을 거고, 그러니까 더 이상 성막을 뭐 짓고 세우고 이동하고 그런 일을 레위인들이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이 하는 직무가 이제 변경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할 일이, 물론 성전 중심으로 할 일이 많지만 광야에서 이동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의 직무를 다시 체계적으로 이 정착 생활에 맞게 제조직을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다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레위인들이 지금 나오겠지만 38,000명 정도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을 누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세부적으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돕는 일, 뭐 성전 건물 지키는 일부터 일이 많겠죠. 백성들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일이 많아요. 그것을 다윗이 조직을 하는 거예요. 이제 38,000명쯤 되는데 그 레위인 전체를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요. 23장 6절에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 갓, 므라리 따라서 각 세 반으로 나누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기록을 하고 있죠. 12지파 중에 레위가 이제 레위 지파의 족장이잖아요. 레위 아들이 3명이에요. 게르손, 그핫, 므라리. 열왕기에 보면 고핫이라고 번역을 되어 있어요. 고핫. 어쨌든 게르손, 그핫, 므라리 3명이다. 게르손 종족, 그핫 종족, 므라리 종족 세 부류로 나누어서 그렇게 합니다. 이제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은 텐트 이동할 때 그핫 족속이 맡은 일이 지성소, 성수 쪽을 맡고, 게르손하고 므라리는 또 다른 이제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종족으로 나누어서 일을 해왔었는데, 다윗도 분류를 할 때 레위 지파를 세 종족으로 나눕니다. 저 세 사람 이름이 자주 나와요. 게르손, 그핫, 므라리 그렇게 나옵니다. 구약을 볼 때 저 이름들을 익숙하게 알고 있으면 저 도움이 되죠. 자, 그렇게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3장, 우리 그 몇 절인가요? 그 앞에 보면은 있었잖아요. 23장 3절, 4절, 5절에 보면 30세 이상 되는 레위인들,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그 일을, 너무 어리면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30세 이상으로 잡았어요. 군인은 보통 20세 이상 잡는데 성전 일은 30세 이상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목사가 되려면 30세 이상이 돼야 돼요. 뭐 권사 되려면 몇 살 이상이 돼야 되고, 장로 되려면 몇 살 이상이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3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이제 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전체가 38,000명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전 일을 돕는 사람이 24,000명. 제일 많이 필요해요. 성전 건물을, 어쨌든 그 성전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진설병 떡을 굽기도 하고, 건물들 관리하고, 뭐가 많아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성전, 그리고 이제 어쨌든 성전 일을 하는데 제일 많고, 저것도 또 조직을 세부적으로 팀으로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원과 재판관, 레위인들이 그것을 해요. 관원은 이제 어디 지방 시장이라든가 군수라든가 그것도 일이 많잖아요. 지방에 그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 재판관, 백성들이 무슨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재판을 할 때 기준은 하나님의 이 법도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따라서 당신이 잘못했고 당신이 옳다. 갚고 뭐 배상을 하고 이런 것들 그 자세한 법도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있잖아요. 신명기.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성경 말씀을 아주 잘 교육을 받고 전문가가 되어서 그것을 따라서 재판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신학교 같이 이렇게 말씀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럼 성전 문지기 4,000명. 성전 건물을 지켜야 되잖아요. 건물 지키는 거 4,000명. 또 일도 이제 돌아가면서 나누어서 하는 거죠. 찬양대가 또 4,000명이에요. 찬양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죠. 예배에. 성전 건물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 백성들을 지도하는 것, 성전 일을, 제사장의 일을 돕는 것, 이런 일들을 레위인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조직을 짜임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23장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4장을 보시면은, 24장에 보시면, 그 다음 레위인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이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 아론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레위의 4대손이에요. 그죠? 레위의 4대손인데, 그 내용도 23장에 나왔는데, 어쨌든, 이 모세의 형님 되는 아론, 이 아론이 이제 첫 대제사장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이죠. 아론의 아들들은 전부 제사장이 돼요. 아론의 후손 남자들은 대대로 전부가 제사장이 돼요. 나중에는 제사장이 엄청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나누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 아론 자손의 계열들, 제사장 계열이죠. 계열들이 일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 있어서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 얘기가 나오죠. 2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아들 없이 죽습니다. 이 죽은 내용이 이제 레위기 10장에 나오는데 성막을 이제 처음에 짓고 나서 날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 분향을 해요. 분향도 하고 상번제도 드리고 진설병도 올려놓고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분향을 향을 피우는 게 이제 일종의 기도인데, 그거를 이제 이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관리를 하는데 초기에 뭐 잘 모르기도 했고 아마 술을 좀 마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 분향을 할 때는 이 번제단, 이 성전 마당에 있는 그 번제단에 불 가지고 불을 피워서 분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 불이나 가지고 막 한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더니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제대로 바르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잘 읽고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이제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죽고 나서 막 사건에 대해서 레위기 10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아주 큰 불행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는 엘르아살과 이다말 셋째 넷째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죠. 대제사장은 아론, 제사장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론이 죽고 나서 그 큰아들이 되는 이제 엘르아살, 첫째, 둘째는 죽었으니까 큰아들 되는 엘르아살이 2대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 장자가 3대 대제사장 해서 그 아론의 큰아들들이 쭉 내려가면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이렇게 상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아론 자손의 모든 남자 자손들은 전부 이제 일반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집례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 제사장들을 모든 레위인들이 돕는 거예요. 어쨌든 레위인들 전체가 성직자 그룹인 것이죠. 교역자 그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전임 사역자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레위기래. 역대상 24장 3절에 보면, 자, 다윗 시대의 제사장들, 이미 모세 아론보다 한 400년이 이상 흘러왔잖아요. 400년이 이제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도 많아지고 레위인도 많은데, 자, 24장 3절에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 이게 이제 제사장, 아론 대제사장의 남은 두 아들이잖아요. 전부 이제 제사장들이죠. 엘르아살의 자손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고, 이다말의 자손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도 두 계열이 있는 거죠. 엘르아살의 자손 계열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다말 계열 제사장 중에는 아히멜렉이 그들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사독과 이 아히멜렉 제사장 두 사람이 제사장 그룹의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양대 계파의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대제사장은 따로 있고, 그죠? 이렇게 장자로 해서 내려옵니다. 어쨌든 엘르아살 계열의 제사장 지도자 사독, 그리고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 지도자 아히멜렉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계열 중에서 사독 계열이 더 번성을 했던 것 같아요. 4절 보시면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는 16명이에요. 지도자가 16명이고 이다말 계열은 지도자가 8명이에요. 거의 따블이죠. 엘르아살 계열의 이 제사장들이 더 번성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저 제사장이 두 계열이 있는데 사독 계열이 있고 아히멜렉 계열이 있는 것이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사독 계열이 우세했던 거죠. 거의 우세했는데 이게 같이 이렇게 다윗이 양쪽 계열을 이제 특히 사독과 아히멜렉 두 사람을 통해서 양쪽 계열을 이렇게 다스렸는데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할 직전에 이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왕 되려고 반역을 하죠. 아버지 허락 없이.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협조했던 사람이 아히멜렉이 그 아도니아에게 협조를 하게 돼요. 근데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 아히멜렉을 파면을 해버립니다. 파멸을 해버리고 이제 제사장 그룹의 지도자가 사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로부터는 이 제사장은 사독 계열이 이제 전체 제사장을 이제 주도권을 잡고 이제 일을 하게 돼요. 그 사독 계열이 제사장 조직을 장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독 계열 제사장들의 후손이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사독의 후손이라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자도카이츠라고 하는데 이 사독 계열의 후손 제사장들을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의 뜻을 아시겠죠, 그죠? 이 사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 계열에 대해서 24장이 이렇게 조직을 하고 이것도 이제 일이 많은 사람이 많으니까 24반으로 나눠요. 24반으로 나누어서 이제 반달씩 이렇게 1년이 12달이니까 반달이 되겠죠. 24개 팀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제사장 반차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는데 자기 이제 섬기는 날이 있잖아요. 한 15일씩 정도 하겠죠. 섬기는 그때 이제 들어가서 분향을 하다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거죠, 거기서.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세례요한의 이름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제사장들이 섬기는 그 날짜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24반차를 나누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5장 레위인 성직자 중에 이 찬양대를 조직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찬양대가 한 4,000명 된다 그랬잖아요. 25장 1절에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이 아삽, 헤만, 여두둔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그렇게 찬양대를 조직을 하고 섬기게 합니다.
레위인들 중에 찬양 쪽으로 아주 뛰어난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찬양으로 섬겼던 사람이 아삽, 헤만, 여두둔이에요. 저 이름 아마 여러분 시편을 잘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시편에 아삽 이름, 헤만, 여두둔 세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이 찬양대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삽의 자손들도 다 찬양을 잘했고, 그 찬양대로 섬기고, 헤만 자손들도 다 찬양대로 섬기고, 여두둔 자손들도 찬양대로 섬겨요. 레위인들이 어차피 이제 성직자로 섬기는데, 성전을 돕는 일, 성전 문지기, 기타 등인데, 찬양대들도 아주 중요한 한 계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자손 중 구별해 섬기게 하는데, 그들이 수금, 비파와 재금, 이런 악기들도 연주를 했어요. 수금은 이제 현악기죠. 바이올린이나 하프 같은 거고, 비파도 그렇고, 재금 같은 경우 뭔지 아세요? 칭 하는 거 있죠. 심벌즈 같은 게 재금이에요. 그런 것들 그 다음 관악기도 있고, 악기들이, 다윗도 악기를 만들고 그랬나 봐요. 있었고. 그런 것들을 연주하면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는 거죠. 신령한 노래가 찬송가죠, 찬송가. 그때 불렀던 찬송가가 시편들이에요. 곡조는 모르지만 그 가사들이 이제 다 시편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백합화 곡조에 맞추어서 부른 노래, 찬양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8째 줄에 맞춘 노래,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곡조가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런 이제 전통 노래들이 있는데, 좀 그런 게 반영이 되어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죠. 저도 이제 그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들을 좀 들어보거든요. 그런 곡조들이 있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찬양대를 조직을 했고, 7절에 그들과 모든 형제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나 그러죠. 그러니까 4,000명 중에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아주 찬양 전문가들이죠. 연주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찬양 지도도 잘하는 이런 찬양 사역자들의 지도자가 이제 거의 지휘자 그룹이겠죠. 한 288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최상위 지도자가 아삽, 헤만, 여두둔, 거의 단장급의 이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보면 나오는데 다윗도 찬양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다윗도 저 세 사람들을 지도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윗 자체가 시편도 많이 지었고 곡도 많이 짓고 연주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뛰어난 음악가였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래서 찬양 조직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실제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찬양대를 조직을 했는데, 저 288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도 찬양대도 24개 팀으로 나누어요. 24개 팀으로 해서 각각 지도자들 세우고 지도자들이 12명씩 배정을 해요. 그러니까 4,000명을 24수로 나누니까 한 170명 정도 되더라고요. 166.6 이렇게 되는데, 각 팀이 한 170명 정도의 찬양대회를 지도자 12명씩 해서 한 24개 팀으로 이렇게 조직을 해서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레위인들의 찬양대 조직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좀 길어지는데 그래도 양이 많으니까 합시다. 26장은 성전 문지기와 성전 곳간지기들의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 건물을 이제 잘 지켜야 되잖아요.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 거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지성소 이런 곳에. 성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성전은 없으니까. 성전을 그리고 관리를 또 해야 돼. 건물 관리도 해야 되는 거죠. 건물 관리도 하고 그런 일을. 지금으로 치면 교회 관리인이 있죠. 교회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술도 발달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는 않은데, 당시는 이제 다 수동으로 하니까. 성전 이제 관리인들이 이제 성전 문지기가 있는데, 성전 문지기 그 26장에 보시면 그 가장 이제 번성한 그 계열 중에 하나가 오벳 에돔의 집안이에요. 오벳 에돔 아시죠? 그 법궤를 이렇게 석 달간 모시고 있다가 복받은 집. 그 오벳 에돔의 집이 성전 문지기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위치를 했던 계열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 관리 집사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레위인들이 성직자 그룹이 하던 일이죠. 그 다음에 성전 곳간직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곳간을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를 드리는데 그런 11조 관리를 일종의 물질 관리죠. 부동 재산 관리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성전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11조로 레위인들이 생활을 하는, 레위인들은 땅이 없거든요. 자기 기업이 없고 성전이 기업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조직을 하셨던 것이죠. 그 백성들의 11조로 이제 레위인들이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자신이 받은 11조를 제사장에게 또 11조로 이렇게 드립니다. 11조가 이제 이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재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은 11조가 돈으로 되어 있지만 당시는 11조가 양 치는 사람은 양 10마리 중에 한 마리를 11조로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곡식 같은 경우는 뭐 100가마가 나왔으면 10가마를 드리잖아요. 그런 곡식을 쌓아두는 창고도 있고, 그 다음 뭐 각종 11조, 야채 11조 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성전 곳간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분배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런, 지금으로 치면은 재정관리인이 되겠죠. 우리 재정관리 장로님이 있고, 또 회계 집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을,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이 이제 레위인들이 했던 것이죠. 역시 성직자 그룹이죠. 구약시대는. 그리고 이제 27장에는, 각 지파와 가문의 지도자들이 나와요. 그죠? 각 지파,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파와 가문의 지도자들. 그래서 교회도 이제 조직이 이렇게 짜임새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원리들을 따라서. 모세 시대에는 뭐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이런 정도의 단순한 조직이었는데 정착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훨씬 조직이 이제 복잡해져요. 군대 조직도 있고, 그죠? 군대 조직도 있고, 이런 성전 조직, 지방 관리 조직, 재판관 조직,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레위인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레위인들이 전국에 흩어져 살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들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분쟁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재판을 하기도 하고, 관리하고, 중앙정부하고 연결해서 그런 관리도 하고, 나라 전체가 이 레위인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다 이런 조직이 필요한 것이죠. 담임 목사가 있고, 돕는 부목사나 전도사 같이 교육자 그룹이 있어요. 교육자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룹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또 이제 장로님들 그룹이 있고, 여러 가지 그룹, 찬양대 그룹, 교사 그룹, 모든 이제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각각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